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저희가 교재로 나누어 드린 것에는 9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완성되는 것입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요.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인 재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비밀리에 오셨습니다. 비밀리에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셔서 동방박사들과 그 동네의 목자들 소수만이 거기 가서 경배하고 바깥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초림 때와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땅의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통곡하는 족속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 자기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믿지 않았던 자기들이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통곡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을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통곡하며 내가 왜 예수님 그렇게 비웃고 믿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주님을 믿는 그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나중에 남는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렬히 사모하고 소망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본 살펴본 구절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그 나라가 영원토록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 우리의 소원은 통일,
플러스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그러한 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누가 얻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은 성도로 남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 남아 있어요. 그 나라를 얻게 되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구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도 400년이 되지 않아서 무너져 내렸어요. 로마 제국에 이은 비잔틴 동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10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무너지고, 오스만 제국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터키에 갔더니 자기들은 오스만 제국의 후예들이라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비잔틴이 무너지고 오스만 제국이 그 유럽과 터키에까지,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멸망하고 이 터키에는 불과 100년 전 1923년에 이 지금의 터키의 나라를 형성하게 됐다는, 10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미국도 300년도 채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200년이 안 된 거잖아요. 신라 1000년인데 그걸로 끝나고, 조선시대 500년, 이 지구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토록 영원히 존재할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 약속의 땅의 동과 서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방 사람들, 약속의 땅뿐만이 아니라 동서 모든 땅 끝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보이고 이삭이 보이고 야곱이 보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두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두 만나볼 거예요.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이삭도 만나보고 야곱도 만나보고. 한국의 레전드 복음성가 가수인 최명자 사모님만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 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모두 만나본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앞서 천국으로 보내드린 여러분의 가족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주님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먼저 보내드린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의 종말론이 한 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심플한 바울의 종말론이.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물론 한참 후의 일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하직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을 감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내 몸을 떠나는 날,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 천국에서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천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삼층천에 다녀왔잖아요. 주님을 한번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뒤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지혜 있는 자는 지혜서에서 혹은 예언서에서 지혜 있는 자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의 빛,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데, 세덱, 의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가 되신다. 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들은 별과 같이 반짝반짝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책임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서도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요. 근데 저만 빛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도 천국에 가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다 반짝 빛나는 것은 아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의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천국의 그 천국 열쇠를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그러한 사람들, 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명심하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의 모든 시련 중에, 나의 모든 고난 중에, 나의 모든 핍박 중에, 나의 모든 곤란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너희 앞에 여러분도 꼭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겠다.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도 천국에 가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겠구나. 천국에 가도 레스토랑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먹는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영광.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 보좌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보좌는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12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다스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저기 구석탱이 창고의 지기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의 보좌에 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만 앉아서 딸랑 저만 앉아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여러분도 맛보게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기는 자가 그에게,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기는 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 그가 이기는 자, 그가 해와 같이 빛나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 그거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영광,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